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누구나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2달간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여행을 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입니다. 황달을 앓았어요. 황달을 앓아가지고 학교를 못 나갔으니까 뭐 눈도 노랗죠, 몸도 노랗게 돼가지고요. 네, 그렇게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떨어져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나가지 못했어요. 지우가 아마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2달간 학교 안 나가서 굉장히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요. 2달간 학교를 가지 못했던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절절하고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여러분들이 짓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있겠죠. 있었겠죠. 저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절절하게 정말 애타게 부르짖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절절히 주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때는 지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 애들이 아팠을 때 그리고 다쳤을 때 그러니까 크게 다치거나 크게 아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절절한 가슴으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을 때, 범죄하고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픔을, 아이들의 상처를.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억대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아플 때도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뭐 인간의 삶이지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인간만큼 영화롭고 인간만큼 존귀한 모습으로 자리하는 것이 이 만물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인생의
비할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 그렇지 않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화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저 밖에 서 있는 저 나무, 여러분 저 나무보다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예쁘게 필 건데 저 벚나무보다 여러분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없어도 저 벚나무는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 그 정원들을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거기 보면 그 거북이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거북이들이 500년을 넘게 산다네요. 그 거북이들을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내 몇 대가 내려가도, 그렇죠? 그 거북이는 혼자 아주 유유히 살아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봐도 그래요. 어떻게 가장 영화로운 인간이 그렇지 못한 다른 어떠한 만물들에 비하여서 굉장히 약하고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만큼 영화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잖아요. 연못 안에 있는 거북이가 가면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봄이면 몇백 년을 꽃을 피우는 저 벚나무가 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물론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사를 소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런 영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쥬라기 공원이라는 거 봤습니까? 그 쥬라기 공원을 보면 요즘 최신 나온 거 보면 뭐 굉장하죠. 저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인간이 조작해 놓은 유전자들 또한 거기에서 DNA들이 그것을 발전시켜서 사라졌던 공룡들이 다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세계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초지일관,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데 과연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서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한번 서서 얘기해 보실 분. 어떤 분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야. 어떤 분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 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리메이크 돼서 다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온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성 탈출이 뭐냐면 인류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립니까? 원숭이 고릴라들이 막 그냥 사람처럼 말도 타고 다니고 총도 쏘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인간이 거기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원숭이 고릴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쥬라기 공원 같은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은 그만큼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죠, 그런 일들, 주라기 공원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성 탈출과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숭이에게, 고릴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바가 없어요. 주라기 공원 같은 그러한 공룡들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공룡은 인간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들을 치리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엄한 인생들이 만물에 비하여서 너무나 하찮은 것들도 그렇게 거의 영원 비슷하게 사는데, 바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바위, 저 돌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놈의 돌덩이는 이성계가 봤던 돌덩이도 지금도 있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북한산 밑에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산 그 바위산만 보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 어쩌다 한국에 가서 거기에 지나가면 그 산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 산은 그대로 있어. 근데 저만 보고 컸을까요? 그 산을?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산을 보고 컸을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위대함 가운데서도 만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찍어온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 지금 보면은 대단하죠. 그 미서부를 가보면 많은 캐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캐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진으로도 봤고 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영화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을 때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꼭 오라는 거야. 목사님 오실 때마다 아르헨티나 꼭 오래. 가고 싶죠. 근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와서 꼭 가야 될 때가 있대. 어디를 얘기하냐면, 폭포 이름 뭐였더라? 적어 왔는데. 이구아수 폭포. 그리고 그 폭포가 굉장하대. 근데 그 폭포보다는 당신도 아직 못 갔는데 당신 아들이 갔다 와서 그 이구아수와 그 폭포보다 더 멋있고 더 웅장하고 더 감동적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길 꼭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그 장소를 잘 칼라파테가 맞습니까? 네, 칼라파테. 엘 칼라파테. 거기에 빙하가 녹아서 그 물속으로 잠기면서 그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감동적이 돼. 그러면서 거기 꼭 가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연 광경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아주 오래전에 다 아팠거나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만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캐년들, 그거 뭡니까? 아픔의 흔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우와 하면서 장엄함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던 상처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의 세계는 얼마나 완벽했으며 완전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곧 우리의 생명과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절규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고통이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고통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이 형벌을 통하여서 받아야 할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45절로서 당신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4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절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 그 당신의 그 절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속되는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4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은 말씀을 보니까 제 9시쯤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가식적이거나 인간이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신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고통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는 말이죠. 그분이 신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참 인간이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만이 대신 대속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곧 한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가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끊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이것은 뭡니까? 죄값을 치른 그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 아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짐승,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의 정결함을 내가 입어야만 했고, 또한 내 모든 죄악이 그 정결한 짐승에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승이 내 죄를 다 덮어쓰고 그 생명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고통, 영원한 형벌의 고통, 그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9시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그 아픔,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실제의 삶 가운데 육을 가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는, 우리가 보아지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생명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고통 중에 있었기에 내 자신이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내가 저 지옥 가운데 부르짖어야 했을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현장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신의 절규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갈망 중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46절 중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것을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 엘리 엘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한번 그분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부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얼마나 간절한 소리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쓴잔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피하지 않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은 했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얼마나 많은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거 다 받겠습니다.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마시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고통 중에 그 고통만 있었나요? 아니죠. 많은 자들이 얘기하죠. 스스로 구원하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구원하실걸?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러한 여러 가지 조롱과 비아냥거림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당신이 마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당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내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당장 사형 선고 당신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단을 내리면은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3개월 안에 죽는다고 진단 내렸어요. 3개월 후에 하나님 뵐게요. 여러분,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삶, 자신의 고통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안에도 그 3개월 안에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있는 것이죠. 생명이 붙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이죠. 본능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고통 중에 얼마나 간절한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그 절규 속에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 중에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에 그가 갈망했던 일이 있었죠.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향한,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불에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한 모금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방울이라고 얘기해요. 한 방울. 그것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너와 여기는 거리가 이게 큰 저희가 우덩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자기의 것은 이제 포기하고 지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저 세상에 보내서 얘기해서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런데 뭡니까?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한 구원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는 어떠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속에서 나의 하나님 부르지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그 어떠한 구원도, 단 물 한 방울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심판의 때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우리 인생의 시기,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원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때의 얘기라? 심판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자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 시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하여서 진정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긍휼도 있을 수 없는 그때를 우리의 인생의 죄악에 있는 상태에서 당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으로 내가 그 모습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내 자신의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이 시기에 있다는 삶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당신의 절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죄악의 두려움 중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4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꼭 죄값이 지불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빚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갚아야죠. 꼭 갚아야 됩니다. 근데 죄값도 뭐예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섭도록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하면 야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은 안 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꼭 이렇게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엄청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큰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겠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걸 알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봐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야 이렇게까지 한 트럭도 남김없이 싹 갚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트럭도 남김없이 갚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밉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 미워요. 하나님 보시기 죄 미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한 트럭도 남김없이
갚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죄값을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한한 일정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년을 산다라고 합시다. 그 영원한 것입니까? 자, 10,000년을 여러분이 산다라고 해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수백억 년을 산다라고 해봅시다. 그것이 영원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시되는 순간, 그 말이 맞춰지는 순간, 그 시간이 도달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유한한 생명의 삶을 담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보실 말씀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한 것 중에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자인 잊지 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시간의 주인, 영혼의 주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완벽하게 주시려고.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한 터럭도 남김없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케 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지불이 어디에서 맞춰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대신하는 그 몫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국률도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그 값을 완벽하게 치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렇게 인생에 어느 정도 살다가 늙어서 죽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값을 치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 그것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와 같이 영원한 삶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계획이 당신의 아들의 절규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